오늘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2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은 집중력입니다 라는 제목을 좀 간단하게 정해봤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죠. 타락과 죽음의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시작은 아름다웠는데 참 아름답게 출발했는데 끝은 그리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정작 결혼으로 맺어진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게 되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당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말년이 되니까 이제는 적이 되어서 솔로몬을 대적하고 있는 대립적 관계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과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며 저는 만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았습니다. 1절 2절 말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솔로몬의 타락은 그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2절에 가서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랑이 확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죠. 많은 여인들을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죠. 많은 남자를 내가 사랑해.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은 여러분 집중력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에 대한 집중력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죠. 한 사람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나는 살아낼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많은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했을까요?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죠? 물질을 채우고 여자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왜? 그 공간은 파스칼의 말처럼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아하브 이거는 여러분 결혼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가브에서 아가파오라고 하는 우리가 다른 아가페 이 단어가 나왔듯이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해 솔로몬은 많은 부인들을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정확한 표현, 정확한 의미는 부인들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원래는 하탄이라고 하는 혼인 관계 얘기할 때 열왕기 3장 1절에 하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아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기자의 의도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대 시대의 정략 결혼은 정치적 우호 관계를 체결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자는 아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정략 결혼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신명기 17장에서 모세에게 왕이 많은 아내를 두면 하나님에서 멀어질 거야. 미혹된다 하는 말은 멀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연결을 짓죠.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종교적인 실패,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신앙적인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그의 자전적인 고백이잖아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지혜로 다스리기를 원했어. 누가 자기 마음을. 근데 그 결과 11절에 가보니까 또 생각하죠.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 무익하다. 솔로몬은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 또 생각해 보니까 자기 손으로 한 모든 수고가 헛되고 바람을 잡는 일로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지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네, 저도 많이 해봤는데 우리의 지혜로 다스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간적인 지혜는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마련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나의 지혜를 의지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내가 큰 슬픔이 있으면 하늘이 노래져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늘이 노랍니까? 아니에요. 지금 쨍쨍하게 해가 뜨고 파란 하늘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우울하면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눈은 몸의 등불이야.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눈이 성하면을 싱글 포커스 전에 다뤘던 거죠. 눈이 나쁘면은 더블 포커스로 번역을 해요. 좋은 눈은 뭐냐? 초점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나쁜 눈이 뭐냐? 초점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만든 카메라 렌즈는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하잖아. 그러나 사람이 생각을 담아서 사람이 사물을 보는 것은 내 생각을 담아서 그것을 보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보냈던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은 자기의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상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내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10명의 사람에게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내 생각이 믿음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싱글 포커스가 되어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씀이라고 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내 마음을 내 지혜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바라봐야 돼요.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선글라스 끼면 하늘의 선글라스 색깔로 바뀌듯이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죠. 자, 솔로몬이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라고 고백한 이후에 제가 그 가운데 있는 내용, 몸뚱아리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4절부터 9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뭐를 하고 나를 위하여 뭐를 하고 나를 위하여 쌓고 노래하고 나를 위하여 은과 금을 소유하고 쫙 나를 위하여 처첩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 지혜로 다스리려고 했을 때는 나를 위하여 초점이 나에게 맞춰지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사업을 크게 하고 건축하고 포도원을 일구고 나무를 심고 남녀노비를 사고 금은 보석을 모으고 인성들이 기뻐하는 처와첩을 많이 두는 일을 누가 솔로몬이 했다라는 거지. 그거를 얻기 위해 지혜를 사용했다라는 거지. 본인의 표현처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그 결과가 뭐야? 이제 헤벨 허무하다. 헛된 것이었구나. 예. 헛된 일에 시간과 재능을 낭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린 결과라는 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뭐냐? 내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려야 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참 이게 과연 뭐 맞는 걸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수없이 수백 번씩 고민하고 제 자신에게 경험했던 거예요. 나의 지혜로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을 때 대단히 그거는 뭐라고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심플하게 싱글 포커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네. 결과를 여러분들이 염두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말씀이 제시한 자리에 여러분 자신이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많은 여인은 취하지만 취하지 마세요. 사랑은 집중력이 되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 이 말이죠. 솔로몬 이제 많은 신들을 따르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을 취했던 솔로몬이 이제 거꾸로 어떻게 돼? 나이 들어가면서 많은 신들을 따르게 되죠.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 자신도 설마 내가 아내로 인해 하나님을 배교하게 될까? 몰랐을 거예요, 전혀. 내가 얼마든지 상황을 지혜로우니까 컨트롤할 수 있다고 과신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산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 당연히 판단력도 컨트롤도 제대로 안 돼.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정말 소변 보는 것도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고 내 생각이 내 의지대로 관철이 되질 않아. 내가 나를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야. 그죠? 계속되는 아내들의 요구에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면서 마치 들릴라에 미혹된 삼손처럼 결국 타협하게 되고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게 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되죠. 곳곳에 이방 산당을 세우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요. 야, 중요한 교훈이구나.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면 안 되는구나. 그죠? 내 능력을 여러분 과신하면 안 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 나이가 많다라는 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었을 때, 혹은 내가 인생의 모든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의 신앙을 절대로 과신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거는 진짜 교만 중에 하나라고 봐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의 말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많은 여인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잖아요. 야, 많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닌 거구나. 그죠? 이게 많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 물 많죠. 근데 가뭄은 그때 있는 거야. 그죠? 홍수 속에 가뭄이 있는 거야. 갈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블 포커스 여러 개 볼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싱글 포커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눈을. 원진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작년에 가을에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에 날아 들어온 거야. 창문에 9개가 있었어요. 그 사무실에. 근데 그 9개 창문 중에 어디 하나가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잠자리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알지만 잠자리는 견눈, 혼눈 다 합쳐서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창문을 찾으려면 10,000개의 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인이 볼 때 1개의 눈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의 눈이 없었던 거지. 그걸 보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1개가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이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솔로몬이 딱 떠올랐어요. 왜? 솔로몬은 10,000개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잖아. 그런데 10,000개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지식, 한 가지 지혜가 없어서 무너지잖아요. 그 하나가 뭘까? 마음을 지혜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죠? 말씀으로 내가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많다라고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출입구를 볼 수 있는 한 개의 눈이 없으면 잠자리는 계속 사무실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신앙인은 그 한 개의 눈을 여러분 10,000개의 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한 개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한 개의 눈을 되살리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샘플링이 되어 있는 인생들이잖아요. 많은 여인을 두고 다른 신을 따르게 되는 솔로몬을 보면서 야,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진리를 내가 배우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는 것을 보면 실패하잖아요. 야, 마음은 지혜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을 배우고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사업을 하고 가축을 기르고 온가금 누이고 처첩을 많이 두었던 솔로몬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외치고 있는 글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관점의 전환이 삶을 헛되게 만들지 않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지. 14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솔로몬 많은 적이 생기다. 이제 14절 이후에 전부 다 대적자들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대적자가 누구예요? 에돔의 왕자 하닷이에요. 야, 이 에돔의 왕자 하닷, 에돔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 마음 불편하게 하죠. 왜?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기에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쭉 나오죠. 그 중에 누가 나와? 에돔이 나와. 그러니까 정략적 관계에 있는 민족 나라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을 대적하고 있는 그 에돔, 그 배후에는 여러분 더 무섭죠? 애굽이 숨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다윗에게 에돔과의 전쟁을 치를 때 어린 소년이었던 하닷은 극적으로 애굽으로 도피하거든요. 근데 바로가 이 하닷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세력을 키우게 해줘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니까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고 토지를 줬어.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잖아. 애굽의 바로 왕이 돼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딸을 주어서 혼인 관계야. 그 관계를 이용해서 많은 말과 병거를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어요. 동시에 여러분 다른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 하닥 왕자에게 애굽의 왕실이 아내를 줬어. 그리고 세력을 뒤에서 은밀하게 후원을 해. 양다리를 거치는 외교죠. 그런데 에돔과 누구? 솔로몬은 사실은 전략적 혼인 관계 속에 있었어요. 우호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이 애굽의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에돔이든 솔로몬이든 붙들려고 하는 거지. 강한 사람, 내가 유익한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 그 사람 편이 돼서 다른 사람은 가차없이 나중에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게 지금 어떻게 솔로몬의 말년에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략적 관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죠? 저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봐요. 세상이 진짜 이렇지. 그리스도인과 전략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그러나 사실은 세상과 세상끼리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저 그리스도인이 약해졌을 때 저를 공격해서 저로 하여금 파괴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사탄의 무서운 전략 아닐까요? 그죠? 되게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바로가 딸을 주고 에돔도 정략적 관계 속에 있는데 바로와 에돔이 한편이 돼서 솔로몬이 나이 드니까 그를 전쟁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 물론 이걸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적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배후의 작업이라고 쉽게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를 들어 악하고 나쁜 쪽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자꾸 비춰지지만 사실은 현실 역사 속에 그대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배우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자꾸 진술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이해를 하죠.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망과 바로의 욕망과 에돔 하닷의 욕망이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 아, 그래, 내가 싱글 포커스에서 더블 포커스가 되고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내가 놓치게 되면 내 인생에 많은 적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 주변에 대적자가 많을 때 내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에 오면 제가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야, 많은 여인을 사랑했더니 야, 신기하게도 솔로몬이 많은 신들을 따르게 되고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까지 우호 관계였던 사람들이 오늘은 많은 적들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삶에 적용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